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맞은 맑고 밝은 새날입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 승리의 삶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날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힘을 잃고 사그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주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여 주심은 변함없으신 줄 믿으면서 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거짓과 교만,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이 시대에 어둠과 악한 영향 속에 노출되고 둘러싸여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리를 따라서 겸손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모든 죄와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며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심처럼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히 깨어나고 주의 심장을 안고 이 세대를 이기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미가의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 살았던 유다 출신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또 다른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분명히 묵상하고 있지만 좀 이 말씀의 특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이 중요한 결론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5장에 걸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레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비춰볼 때 레위인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가의 제사장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이나 또 이제 보게 되는 에브라임의 첩을 취하여 살던 레위 사람의 이 악하고도 그릇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자리들, 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또 삶의 자리에는 큰 위험과 고통이 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사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 그런 죄를 범한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굴러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을 병들게 한 원인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그때에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신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짚어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씀은 비록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왕, 완전하신 통치자가 계셨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세상의 정치 체제로서 왕이 없는 것 이전에 그들의 역사에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왕정을 무너뜨릴 이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다스려 주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왕이 없다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 편에서는 핑계이며 근원적으로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또 마음의 중심 이 왕좌에 하나님이 앉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대신 앉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 소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인, 이 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짧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기초한 판단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과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좋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사람들의 눈만 의지할 때는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눈,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음을 따라서 판단했고 아무런 분별 없이 행동하여서 자신과 온 인류 안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은 반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시는가, 보여지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함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원하는 바나 또 놓여진 형편이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명령하심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둘째치고서라도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 자기의 눈에 보여지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사사기 1장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사기 1장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르시되보다도 유다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보다 더 앞세워서 그 일을 주관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이 단어는, 이 표현에는 이 동일한 아인, 이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과 그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하심과 세우신 법과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생각과 판단들, 행동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 어떤 내용이든지
결과는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다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개선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커다란 이 경각심을 갖고 앞서 살폈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가? 또 우리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께 그 왕권을 내어드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이자 섬기는 종으로서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사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의 타락이라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목회자인 저에게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목하여서 말씀하신다고 이해됩니다. 과연 제 자신이 이 레위인들과 다른 점이 있는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경험, 판단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더욱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합리화와 정당화입니다. 사사기 1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가정 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레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레위 청년이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술이 정말 진솔한 진술입니까? 정직한 고백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과 사명, 그 분깃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성 중에 무서운 것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것만 아니라 그 죄와 허물들을 합리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라도 정당화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무섭고 정말 악한 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의와 거짓을 범했음에도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레위인도 그러합니다. 본문에서 레위 직무보다는 장인의 말을 따라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그 일들이 장인이 자꾸 자기를 붙잡아서 그러하였다. 또 앞으로 자신이 당한 끔찍한 일을 볼 때에 그 일의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옳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공론화시키면서 취한 자세와 방법은 바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뿐입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끔찍한 사건들, 자신이 소견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지 못한 마음과 행동으로 시작하고 파생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은 쏙 빼두고 누군가를 지목하여 문제 삼아서 이제는 동족이 서로 동족을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에 나온 타락한 레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모든 주권과 다스림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경외하는 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만을 목청 높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마치고 나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섬길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오늘 매 순간을 점검하면서 또 주의 목전에서 아름답고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며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행하신 그 거룩하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정결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삶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신 은혜와 다르게 어찌할 수 없이 죄와 짝하여 오염되고 자기의 욕심과 옳다 여기는 그 교만한 생각을 따라 행하면서 버리는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모스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심령의 주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여 맞이하는 이 황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성령의 담비를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앞에 매 순간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에 빛으로 임하시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가 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새롭게 부어주실 새로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새로움에 부합된 새 가죽부대가 되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결단 모두 주께 드리며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죽어서 배로 동인 채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되살아나게 하신 이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믿음, 삶의 자리, 가정에, 교회 공동체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의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올라 간절히 하나님 찾고 구하던 엘리야와 이스라엘 위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셨던 그 거룩한 불이 우리의 심령 위에도 동일하게 강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이 퇴락한 세대 속에서 정결한 주의 백성과 나라로 살아가며 주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에 부합된 예배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거룩한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원례 외에 또 예배와 소그룹 모임이 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한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